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그 자리에 찾아가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누이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에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큰 차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마르다 마음속에는 그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지만 그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오라비가 사는군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곳에서는 아니죠. 하지만 그날에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진지하게 제가 정말 좀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르다 마음속에는 오라비가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린다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면 마르다는 더 이상 울지 않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드디어 내 오라비가 사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사신다 하셨으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고 시체가 다시 살아나겠다. 썩은 내가 진동할지라도 저 시체는 다시 살아나겠다. 내 오라비는 살아나겠다.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요? 예, 자기가 보아지는 것으로는 이미 오라비가 죽었고 한 번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본 한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중에서 이야기하지만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이후에 오셨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를 딱 두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발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나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돼. 그래도 이 길까지는 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게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래도 이 일까지는 안 될 거야. 그래 되면 좋아.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신앙을 갖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마르다가 믿었다면 마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오라비가 사는구나. 이제 동네 사람들 울지 마시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왜 웁니까? 왜 웁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바꾸고 그래도 아직 네 오라비가 무덤에 있고 썩은 내가 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싸울 수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지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가 이 형편이 바뀌면은 내가 이 일이 좀 나아지면은 하고 항상 이유를 덧붙이지 형편이 바뀌기 전에 갖는 게 믿음입니다. 형편이 바뀌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바뀌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내 입술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시고 여러분 입술에 무엇이 튀어나오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옵니까? 한탄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제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무덤에 있을지라도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형편이 바뀌어서 믿는 게 아니라 형편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내 형편을 바꾸어 나가는 게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여러분도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 앞에 한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리라.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게 될 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 그대로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방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삶에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